지난 2021년 초쯤에 우리 국내 방송이나 SNS에서는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기준을 마련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엔의 연령 분류 기준에 따르면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분에 따르면 오늘 우리 모두는 청장년, 청장년,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팩트 체크 결과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인터넷상에 널리 퍼진 이야기지만 유엔이나 또는 WHO,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세계기구의 공식 기록물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인용하고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루머인 셈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는 15세부터 1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년이었다가 청년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국가정책을 위해서 나이로 청년을 구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청년을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나이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마음가짐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려도 노인네 같은 아이들이 있고 또 노인이라도 청년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영적 청년들, 오늘 우리 요한 바울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얼마나 귀한 연령대입니까? 위로는 또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허리 위치에 그런 중요한 연령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역할만큼이나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저도 가만히 이렇게 찬양 가사를 묵상해 보는데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좀 그냥 몰라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냥 흥을 돋구는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만 이렇게 천천히 찬양을 하실 때에 찬양 가사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 그렇구나,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밀어주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과 기도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개최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 바울 전도회 사랑하는 모든 주회종들께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걸어나가시고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 아울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제목 지어진 시편 110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110편은 승리의 찬가예요. 이름이 알려지진 어떤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존재가 여호와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이 시편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시인은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돼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는 것을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이 시인이 말하는 내 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여호와와 내 주로 묘사되는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내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가 발판이 된다. 이것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애굽에 갔더니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 박물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집트 박물관의 뜰에는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뜰에 그냥 야외에 공개되어 있는 그 유물들은 3,000년 된 유물들이래요. 무슨 바위가 있고 뭐 이거 있어요. 3,000년 된 거. 그리고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 5,000년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0년 된 것들은 안에 못 들어가요. 5,000년은 돼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안에 들어갔더니 파라오가 앉았던 의자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자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판이 이렇게 마련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위에다가 딱 발을 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이 발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 파라오가 정복한 주변 민족들의 왕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복해서 지금 내가 너희를 깔고 앉아있다. 너희들을 밟고 앉아있다. 너희들은 내 밑이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이 그것을 반영한 거예요.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내 주를 원수들을 발판 삼으시는 이른바 발판 작업을 하도록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즉 오른손이 되라.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오른팔이 되어서 여호와의 발판 작업을 진행하시는 그런 책임과 또 직무를 부여받는 거예요. 즉 오른팔이 되어서 발판 작업을 주관하고 완료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1절이 내 주를 오른편 삼아서 발판 작업을 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셨다면 2절은 그 선포에 따라서 권능의 귤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귤이라는 게 뭔가요? 그 왕들이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잖아요. 총체처럼 생기기도 하고 영화에 보면 그건 막대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귤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귤을 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어디에서부터 주셨다? 시온에서부터 주셨다. 이스라엘의 왕도에서부터 그것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로 가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내 주라는 존재를 오른쪽에 세우셔서 발판 작업을 하시고 그 발판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귤을 주시는데 이 모든 여호와의 임명, 즉 여호와의 맹세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귤을 주고 잠시 줬다가 뺐거나 오른팔이 되었다가 나중에 왼팔이 되거나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팔로 임명한 것, 권능의 귤을 내려준 것,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이 내 주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해요.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 기억나시나요? 멜기세덱은 누구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동방 5왕, 서방 4왕의 전쟁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이 그만 사로잡혀 가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사로잡혀 갔는데 사로잡히는 게 참 많네요. 참 그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죠? 구약시대.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병 몇 명? 300? 318명, 그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롯을 딱 구출해 오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 살레망이라는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살레망,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추정되는데 창세기 14장 18절이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별다른 소개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 후손 말고 아론의 서열과는 별개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조명에 따라 지금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네 주로 묘사된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 행하시는 그 승리를 찬양하는 승리의 찬가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지 않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선 네 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네 주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또 이렇게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권능을 부여받아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이 영적 싸움의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내 주께서 여호와께 권능을 부여받아서 승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또 죄를 없이 하여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네, 이 싸움은 영적 성격을 지닌 싸움이로구나,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전쟁에서 권능을 부여받은 내 주께서 혁혁한 승리를 이루셔요. 자, 어떤 그 승리의 장면이 5절과 6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5절 보실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아버지 옆에 있는 아버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책임을 부여받은, 이 권능의 교를 받은 이 주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오늘 5절 말씀이, 오늘 또 시편 110편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지금 나를 통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것들의 지배를 받기가 쉬워요. 쾌락의 지배를 받기 쉽고,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제일 쉽고, 싫으면 안 해. 좋으면 무슨 수로 쓰서라도 해. 감정의 지배를 딱 받기가 쉽고, 이득의 지배를 받기 쉽고, 여러 가지 우리를 지배하려는 왕노릇하려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갈라놓지 않도록 그것들을 깨뜨려 부수는 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죠. 6절의 영적 전쟁이 반복되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 권능의 규를 부여받으신 이 내 주께서 원수들, 왕들을 깨뜨려 버릴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셔서 다 정확하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리라. 좀 7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지금 5절과 6절에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 후에 승리의 갈증을 시냇물로 쫙 해소하는 장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시냇물로 달려가가지고 다 물을 마시면서 시냇물과 더불어서 승리를 만끽하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장면. 시편 110편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우리가 그 주를 히브리서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분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계신 주를 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는 한 무리가 있죠. 우리가 살짝 건너뛰은 3절이에요. 3절 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언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3절을 빼고 이 시편 110편을 읽어도 흐름에 큰 지장이 없어요. 오른편으로 임명됐죠. 그리고 권능의 규를 받죠. 그걸 가지고 왕들을 깨뜨리고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하죠.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승리를 딱 만끽하시죠. 그런데 이런 3절만 빼고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단독적으로 싸워 이기시는 승리, 그렇게만 봐도 사실 무방한데, 이 승리의 싸움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을 초청하시더라. 어떤 청년들이에요? 그 루머라고 하는 유엔이 이야기하고 있는 65세까지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나라 청년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34세까지의 사람이 아니고, 그런 나이와 무관하게 여호와를 앙망하여 세임을 얻은 그 사람, 주의 청년들,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예배에 동참한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의 청년이 되기를 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의 청년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신예배가 오래전부터 드려져 왔잖아요. 우리 헌신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왔나. 그래도 제가 그 학창시절에 학생부 헌신예배 드리면 나름 준비를 대단히 했어요. 준비를 대단히. 아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학생들 모여가지고 9월 마지막 주일이 학생부 헌신예배다. 그러면 첫째 주부터 막 기도회 했어요. 2부 순서로 기도회. 헌신예배 때 하네. 이러시고 막 기도회. 헌신예배가 되면, 요새는 현수막이 있지만 그때는 현수막이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헌신예배 한다고 글씨 써가지고 도화지에다가,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대답 좀 하세요. 해보셨죠? 도화지에다 해가지고 헌신예배. 그것도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으면 앞에 상처가 나니까 거꾸로 써야 되잖아요. 아시죠? 거꾸로 그리고 거꾸로 작업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색상지 앞에 이거 막 자국이 나니까 엎어놓고 뒤에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열심히 했어요. 꽤 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강단에다가 붙여놓잖아요. 강단에 옛날에는 휘장들이 쭉 내려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는데, 휘장이 편편해요?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렇게 커튼처럼 울퉁불퉁하니까 걸어놓으면 자꾸 삐뚤삐뚤하고 막 몇 번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거 글씨 붙이러 올라갔다가 강단에서 얼마나 떨렸는지, 강단에 올라갔더니 막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그래서 그 글씨 붙이냐고 강단이 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강단. 옛날 목사님 그랬잖아요. 강단에 함부로 건드지 말라고 그러고 강단 막 이런 강단의 위험을 하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강단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막 그랬었거든요. 헌신 예배, 그 1시간의 예배지만 그 나름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그런 기억들, 믿음의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꼭 그렇게까지만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런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헌신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청년의 마음으로, 헌신된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헌신 예배의 의미를 올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는 이 청년들의 이런 모습을, 청년들의 이런 남다른 모습을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헌신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자, 그러면 이 3절에 주의 싸움에 동참하는 이 청년들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헌신의 장면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3절 말씀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즉, 이 3절에 묘사된 이 청년들의 헌신은 거룩한 옷을 입는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의 헌신. 우리 헌신하면 어떤 영상이 떠오르시나요? 헌신하면 내가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헌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하는, 내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귀하죠. 헌신의 대상은 우리의 사역을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내 직분에 충성하는 것, 장로의 직분에, 목사의 직분에, 권사의 직분에, 집사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 이게 정말 헌신하는 게 귀한 거예요. 또 나에게 주신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죠.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겨야 되는 그런 섬김의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교사든 뭐가 됐든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는가. 그래도 우리 남성께 이렇게 보면은요, 참 헌신자들이세요. 주일학교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우리 선생님들 참 애쓰시고, 우리 유치부 몇 명 되지 않는 어린애들 데리고 가장 교육 환경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 환경이 좋잖아요. 학생 대비 선생님 2분인가요? 학생 대비 선생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헌신해 주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다 마찬가지고, 직분에 헌신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거룩에 헌신하는 것. 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거룩에 헌신하는 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 일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지금도 뭐 부족한 면이 수도 없지만, 내게 주어진 사역이나 직분에 열심히 다하면 또 칭찬해주고, 어이구 뭐 작진이가 열심히 하네. 아침에 와가지고 날로 때우죠. 비 오면 뭐 교회 와서 보죠. 눈 오면 눈슬러 오죠. 뭐 그러니까 믿음 좋다. 학교 끝나면, 토요일 학교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청소년을 구가죠. 그런데 거룩했는가? 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하면서 칭찬 듣고 내 신앙이 좋고 내 믿음이 좋은 거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또 놓쳤던 것이 아닌가. 거룩에 대한 헌신. 거룩에 대한 헌신. 그래서 언행심사가 거룩하고 생각이 거룩하고, 거룩에 대한 헌신에 도전받지 못했고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던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직분에도 헌신하고 사역에도 헌신해야 되겠지만 거룩에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입술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인간관계가 거룩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거룩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는 이 청년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운 헌신. 즐거운 헌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내 삶에 즐거움이 빠진다라는 거. 최근에 좀 언제 좀 이렇게 웃어보셨어요? 요새 개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좀 그러다 좀 웃어야 되는데 개콘을 안 하나 봐요. 세상이 더 웃겨서 그런가 봐요. 세상이 더 웃기니까 개콘도 안 하나 봐요. 그 맨날 둘러앉아고 지난주에도 말했죠. 둘러앉아가지고 뭐 그냥 그런 얘기하고 뭐 죄송합니다. 그 남의 삶 사는 걸 왜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뭐 혼자 사는데 뭐 했는지 카메라 들여다놓고 계속 그거 보고 킥킥대고 막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자, 하여간 우리 삶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만큼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도 없고 즐겁기는 하되 세속적인 즐거움, 반쪽 즐거움, 가짜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즐거움이 상실되었는데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세속적 즐거움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잘 벌고, 나도 좀 이렇게 잘 풀리고, 나도 좀 해가지고, 나도 좀 폼난 인생 살아보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얻기도 어렵고 얻는다 해서 오래 가지도 않고 오래 가면 해가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즐거움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즐거움,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좀 돌아봤어요. 지금 우리가 달려오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이런 거 보면서 어떤 현안 대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대처, 이런 것들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치중한 나머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오묘하고도 놀라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좀 잃어버리고 있던 것은 아닌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쁜 일과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주변 이 세상이 나에게 협조적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협조적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돼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에 자칫 우리 즐거움이 고갈되기 마련인데 하나님 성령의 즐거움 우리를 채워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나머지 또 읽어보시고요. 사랑, 희락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 나에게 이 즐거움을 주세요. 말씀의 즐거움이 있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고 교제의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으로 나의 공허한 심령을 채워주셔서 황량하고 삭막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즐거운 헌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서 묘사된 주의 청년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새벽 이슬 같은 헌신. 새벽 이슬 같은 헌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우기에는 비가 내리고 그래서 초목이 이렇게 푸릇푸릇한데 건기에는 아주 먼지 푸석푸석하고 메마를 수 없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런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저기 헐몬산에서 만년설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 때문이라 그래요. 헐몬의 이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슬이 밤새 저렇게 내려가지고 대지를 적신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소나기처럼 우기에 그냥 화려하게 쫙 쏟아지고, 와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 막 시냇물을 내고 와디를 채워가지고 메마른 시냇물을 탁 째서 쫙쫙잘 흐르고, 그런 화려한 헌신은 아니지만 또 새벽에 내린 터에 언제 내리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아요. 화려하고 요란하진 않지만, 새벽에 내린 터에 사람들 눈에도 잘 띄지 않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충만히 채우는 헌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가득 채우는 헌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목사도 모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 보고 꾸준하게 새벽 예술처럼 남모르게 헌신을 적시는 삶. 사실 헌신자들의 헌신은 새벽 예술 헌신이 원칙 아닐까요? 본래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록 사람들은 모르고 알아주지 않지만 남모르게 촉촉히 적시는 그런 새벽 예술 헌신. 저와 여러분, 우리 요한바울 선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편 11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3절을 적용해 보았는데, 어떤 헌신이요? 거룩의 헌신. 어떤 헌신이요? 즐거운 헌신. 어떤 헌신이요? 새벽 이슬 헌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이 한자에는 받칠 헌자가 있잖아요. 저 반칠 헌자는 솥권자와 개견자가 합쳐져 있다고 해요. 받칠 헌자에 왜 개가 들어가 있을까? 저 그림은 솥에다가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탕?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조선일보에 20여 년 훌쩍 넘게 칼럼을 썼던 이규택 코너,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2001년 11월 19일인가? 그때 칼럼에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쓰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동북아 19개 부족에게는, 민족에게는 개가 수조였다는 거예요. 즉 조상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조상 동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뭐의 후손이에요? 세속에서 말하기를 곰, 그죠? 곰 후손이라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양파 먹기 시합하다가 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곰의 후손이라는 건 아닙니까? 로마는 뭘까요? 로마는 늑대예요. 늑대. 루물로 형제인가? 그들이 이제 늑대젖을 먹고 뭐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각 민족에게는 민족의 조상동물 수조가 있는데, 동북아 19개 민족의 수조는 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개 민족은 수렵을 생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생산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있어서 개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 개를 바친다라는 것은 뭔가 좀 대단한 각오 혹은
말 그대로 대단한 헌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를 제물로 바치고 나서 뭐든지 제물을 바친 후에는 신인 공식 과정이 있어요. 우리 율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개고기를 같이 먹었다. 그래서 거기서 개고기를 먹는 그런 식문화가 생겨났다. 그렇게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수렵 민족이 중요한 자산인 개를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요?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건강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물질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돈 벌어보려고 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귀한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중요한 것, 무엇보다 이런 몸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 예배가 부담 예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도 다 열심히 사는데 뭘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저렇게 또 목 놓아 외치시나. 그런데요, 어느덧 벌써 죄송합니다 5학년 넘어가셨잖아요. 저랑 처음 만나셨을 때만 해도 4학년 중반 조금 넘으셨는데 벌써 5학년이 지나간 거예요. 빠르죠. 너무 빠르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을 섬기고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남은 인생을 거룩한 옷을 입는 헌신, 즐거운 헌신, 새벽 이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주의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서 이 승리를 만끽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요한 바울 선교회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